전의 말씀은 구약 전도서 10장입니다. 전도서 10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를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대하에서 한가지 재난을 보았으니 이고 주권자에게서 공통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아멘. 자, 오늘은 세상이 뒤집혀 보인다 할지라도 지혜를 잃지 말라,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에서는 우리에게 감정으로 대응하지 말고 지혜로 견뎌내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하게 어떤 꾸중을 듣거나 또 오해를 받을 때가 있죠. 특별히 윗사람이나 권위 있는 사람이 화를 낼 때 우리는 즉시 반응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리를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난다라는 것은 단순히 장소를 떠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관계를 끊어버리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순간의 감정보다 결과를 생각하죠. 분노는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오래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 대통령은 젊은 시절에 화가 나면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편지를 쓰고 대부분의 편지는 보내지 않았다고 하죠. 감정을 글로 쏟아낸 후에 책상 서랍에 넣어 두었습니다. 하루가 지나 다시 읽어보면 보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감정은 지나가지만 말은 남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수없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끊임없이 추격을 했죠. 그러나 다윗은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손대지 않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을 높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반응을 하면 일을 망치지만 지혜로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보다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때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예 중에 이 요셉이 있죠. 이 요셉이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하잖아요. 그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뜨림을 당하고 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또 감옥에 가고 그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저 창세기 37장에서 50장의 내용이겠지 하지만 그 세월이 아주 깁니다. 요셉이 죽을 때까지 110세 때까지니까 요셉의 17살 때부터 110세까지 그 파란만장한 인생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그 13장에 전부 다 나와요. 근데 창세기 38장은 유다 자손의 족보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38장은 제외가 되죠. 그러면 겨우 10몇 장 되는 그것이 요셉의 일대기를 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 참 요셉의 삶이 그냥 이렇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 본인의 삶은 어때요? 그 17살 때부터 있었던 그 형들에게 버림받은 그 분노, 그 억울함, 뭐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또 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있을 때 얼마나 부들부들 떨면서 그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자 결국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해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창세기 50장 20절에 와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을 행하사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형제와 화목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의 당장의 삶에는 답답함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좋은 방법으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의 일에 연연하는 것보다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당장의 어떤 상황에 요동하기보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모든 것을 맡기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세상의 불의함에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10장 5절과 6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자, 이 말씀은 뭐냐? 세상은 항상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기도 하고 또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가지고 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세상이 뒤틀려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온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죠. 이 세상을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의 혼돈을 카오스라고 그래요. 이 카오스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 말씀으로 창조하다라는 것이 바로 코스모스예요. 그래서 카오스된 세상을 코스모스에 되게 한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자꾸 코스모스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카오스로 다시 만드는 것,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이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처음 있을 때 그것을 코스모스라고 해요. 질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것이 질서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아이를 낳고 또 키우고 또 아이가 아이를 또 이렇게 번성하고 뭔가 이렇게 생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런데 뱀이 나타나서 어떻게 돼요? 카오스, 혼돈이 일어나게 돼요. 너 정말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정말로 어떻게 될 줄 네가 아느냐? 뭐 이러면서 이 하와를 유혹을 하죠. 혼돈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혼돈이다라는 거죠. 질서된 그 생각을 이 사탄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그걸 듣고 머리가 헷갈린 거죠. 이상하다. 이거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는데, 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인데 뱀이 뭐라고 해요? 이거 너 먹어도 죽지 않아. 오히려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망가뜨리죠. 그 망가뜨리는데 딱 손을 딱 댄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서 하와가 아니야 라고 했으면 그 질서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만 거기서 하와가 그래 그러면서 선악과를 따먹죠. 이 따먹었다라는 그 자체가 바로 혼돈인 거예요. 혼돈이 찾아온 거예요. 그로 인해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인간은 몸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초라한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인간이 그것을 혼돈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세상이 법대로 순리대로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리가 많고 거짓이 많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는 것도 있는 반면에 어떤 거는 끝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채 억울한 채로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죠. 왜? 인간의 모든 삶, 인간에 있는 모든 일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가장 성실하고 능력 있는 직원, 그 사람이 승진할 거야 다 알고 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실제 승진한 사람은 사장님하고 친인척이었다. 이렇게 보면 이 많은 직원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 회사는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에는 능력 있는 사람이 회사를 다시 세우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근데 이것은 해피엔딩이지 그렇지 않게 끝나는 경우는 더 많아요. 오히려 이건 잘못된 승진이야, 잘못된 인사야. 그런데 그 잘못된 상태로 계속 가다가 그 회사가 아예 그냥 주저앉았더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거짓투성이고 잘못된 정보투성이고 잘못된 일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상의 일들 가지고 왜 세상은 이래? 왜 세상은 불공정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원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상황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낙심하기보다는 세상이 그렇지 이렇게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뭐가 달라요? 그런 상황에서 세상은 달라진다 할지라도 세상은 타락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아까 언급했지만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한데 세상은 불공정한데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그 인사 문제로 회사가 어려움이 찼어요. 근데 나는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그 회사가 잘못됐지만 중요한 거는 그 회사는 그렇게 될지언정 하나님이 나는 가만히 안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로 하여금 또 다른 새로운 또 좋은 직장을 또 허락해 주실 수도 있고 나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또 다른 생각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경험을 주실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그에게 있어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가지고 왜 세상은 정의롭지 못하지? 왜 세상은 저렇지? 왜 저 사람은 그렇지? 이렇게 이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우리는 알고 오히려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공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누구는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가지고 맞아 내가 피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왜 세상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 세상은 원래 코스모스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인데 그 질서를 혼동케 한 게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 질서가 흐트러진 그 세상을 만든 것은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만물의 주관자시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길 원하지만 인간이 연약해서 인간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을 등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냥 이해하고 사람이라는 게 저렇구나 인간의 죄가 그렇구나 그것을 알고 그래도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배우게 하시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기 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뒤집혀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뒤집혀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불공평함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때가 너무 머니까 문제죠. 바로 뭔가가 일어나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므로 세상의 평가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이 세상은 뒤틀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라는 믿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높아지는 것보다 바르게 서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전도서 10장 7절 말씀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을 걸어 다니는도다. 자, 여기 보면 그 당시 때 말을 탄다라는 것은 권세와 명예의 상징이었죠. 반대로 걷는다라는 것은 낮은 신분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질서가 뒤집힌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높은 자리는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은 높은 자리를 꿈꿔요. 그래서 어떤 큰 기업에 내가 뭘로 승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에 승진한다고 것이니까 그런 기쁨은 하루 이틀이에요. 그것에 승진했다면 그에 합당한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에 합당한 일처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래에 있는 직원이 그를 보고 야 나도 저렇게 해서 저렇게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하죠. 근데 자리는 있는데 실력이 없다?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 얼마나 내가 합당하게 하느냐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 학생 때는 뭔가 이렇게 유학을 가서 뭔가 꿈을 많이 꿨어요. 하버드 대학에 가고 싶고 프린스턴에 가고 싶고 이런 꿈을 꾸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꿈을 꿔요. 꿈을. 근데 중요한 거는 나중에 들은 그거지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졸업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입학은 어떻게 하면 한다라는 거예요. 영어를 그때만 어떻게 누구 거 쓰든지 아니면 인터뷰를 어떻게 열심히 막 외워가지고 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졸업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입학은 많이 한대. 근데 졸업을 못한대. 그건 뭐예요? 실력이 없다라는 거죠. 실력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내가 합격했다 좋아하지만 그 합격했다면 그 학교에 맞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실력이 안 맞으니까 그 학교에서 학생이 논문도 제대로 못 쓰고 뭐 하지도 못하고 뭐 소통도 제대로 못하고 교수님의 말도 이해도 못하고 이런 게 되니까 학생들 스스로가 자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저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욕심이 많아. 어떤 자리를 꿈꾸는. 근데 그 자리보다도 중요한 것이 실력이에요. 실력이 돼야 그 자리가 자리에 되는 거지. 실력도 없으면서 그 자리에 앉는다? 그러면 욕바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정치나 사회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런 칭송은 하루 이틀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일처리 능력이죠. 일처리 능력을 하는 거 보고 야, 저 사람은 저 위치보다 위치 안 어울려. 더 높은 데 가야 돼. 이렇게 판단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위치에 있냐. 와, 저 사람 뭐 낙하산하냐. 이런 식으로 의문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어떤 위치도 중요하겠지만 그 위치에 걸맞는 실력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높은 위치를 너무 많이 원해요. 자신의 실력을 쌓을 생각은 안 하고 실력이 쌓아지면 어때요? 당장에는 인정을 못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인정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3, 4년, 5년, 10년 묵묵하게 했더니 그 사람의 실력이 알려져서 나중에 급속도로 승진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죠. 그 실력이 있으면 자리는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때요? 이 자리를 더 욕심을 가져. 실력은 없는데 자리에 욕심을 가졌다가 오히려 욕만 먹고 아무 일도 못하고 오히려 무시만 당하고 다시 내려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먼저 필요한 것이 실력이 그에 걸맞는 행동, 그에 걸맞는 모습 이런 것이 갖추어질 때 이것이 갖추어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겸손하게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준비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 위치에 걸맞는 더 나아가서 그 위치보다 더 좋은 실력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실력과 어떤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은 항상 변함이 없어야 돼요. 구약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됐어요. 이 사무엘상 8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처음에 건장한 사람이에요. 건장하고 뭔가 힘도 세 보이고 잘생기고 유능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웠을 때 바위 뒤에 숨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겸손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가데스 바니아의 사람들을
암몬에게서 구해내요. 암몬왕 나하스에게서 구해낸 다음에 그 사람이 갑자기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눈치보다는 백성들의 눈치를 오히려 보게 되고, 그의 시야가 어떤 자신의 실력을 추구하고 이런 것보다는 눈치 보고 사람들 뭐하고 이런 자기 위치를 연연하는 데 급급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이 나타나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니까 다윗이 죽은 것은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것은 천천이다,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요. 세상에. 그러면 사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실력을 키워야 되죠. 야, 하나의 신하도 이렇게 물맷돌 하나로 다윗을 쓰러뜨렸는데 나는 왕인데도 갑옷을 입고도 늘 실력이 없네 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든지, 아니면 그 위대한 다윗을 더 높여줘가지고 다윗을 통해서 자신의 왕위를 굳건히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사울이 어떻게 돼요? 이를 가죠. 어떻게 다윗이, 그러면서 자신의 일생을 다윗을 죽이는 데만 혈안을 보이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윗을 죽이겠다고 자신의 평생을 다 바치게 돼요. 그러니까 그가 왕이라면 그 왕의 위치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기간 동안에 다윗만 죽이느라고 인생을 허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실력을 길렀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무엘 하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다윗하고 통일되려면 7년 반을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기다리죠. 왜? 하나님께서 높여질 것을 기다렸기 때문에. 이 실력을 갈고 닦은 거예요. 그때까지 사람들을 모으고 병사를 실력 있게 하고,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과 다윗 온 백성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을 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말을 탔으면 이런 생각을 하죠. 말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말이 뭡니까? 별걸 다 태우게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자리보다 사람을 먼저 보십니다. 그래서 높아지기 전에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하고 높아진 후에도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맺는다면 우리 전도서 10장 4절에서 7절은 뒤집혀진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고 지혜로 견디라라는 것이고, 둘째로 세상의 불공평함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자리를 추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옳은 길로, 가장 의로운 길로,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끄실 것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때로 종이 말을 타고 왕자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바로 세워질 것이고, 그날까지 우리는 지혜와 겸손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런 하루하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유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두 번째나 함께 하신 주님,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혜로 견딜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불공평함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높은 자리를 추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자리에 욕심내는 자가 아니라 나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보임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내가 지금 해야 될 것,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그 준비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도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